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야고보서 1장 13절 15절까지 사람이 시험을 받을 때에 내가 하나님께 시험 받는다 하지 말지니라.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하시느니라.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아멘. 시험을 받게 되는 이유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시간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젊은 사람들의 행복이라고 하는 것은 선택의 길이 참으로 많다는 데 있습니다. 앞으로 인생을 살아가는데 배우자를 선택한다든지 내가 어떤 좋아하는 그런 방향을 설정해서 인생을 설계한다든지 시간이 많이 내 앞에 남아있다는 것이 이것이 큰 행복입니다. 그런데 어느 때는 사랑을 하다가도 어떤 선택을 해야 되는지 선택의 기로에서 엄청난 고민을 하는 때가 있는 것입니다. 오래전에 일어난 일인데요. 어느 여인 한 사람이 남자를 사랑하게 되었어요. 그런데 이 남자가 자주 일과 후에 자기를 불러서 데이트를 하도록 대학로 같은 거리를 워킹하도록 그렇게 시간을 요청했습니다. 어느 날 대학로를 두 사람이 걷는데 어두컴컴한 밤이었어요. 그런데 뒤에서 어떤 건장한 남자가 이 남자의 목을 확 뒤에서 쥐고 이놈 하면서 겁을 주니까 이 남자는 여자를 그대로 버려놓고 뺑소니를 쳐버리고 말았습니다. 그 위기 속에서 이 남자는 여자에 대한 책임도 지지 않고 뺑소니 쳐서 도망갔으면 그것으로 끝을 내야 될 터인데 이 남자는 그 이튿날 저녁 때가 되니까 또 전화를 걸었어요. 내가 어제는 대단히 용기 없는 그런 행동을 하게 되어서 당신에게 엄청난 상처를 주었는데 죄송하게 되었으니까 다시 데이트를 하자는 요청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여인은 유명하다는 카운셀러에게 이제 전화를 해서 자기 실정을 그대로 토로하면서 이 사람과 같이 앞으로 계속 데이트를 해서 내 인생의 꿈의 설계를 이루어가야 되겠느냐 그렇게 이제 물었더니 그 카운셀러가 뭐라고 대답을 했느냐 하면 오늘로써 결단을 내리십시오. 그런 남자와는 더 이상의 시간을 허비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는 대답을 듣고 자기가 포기했다고 하는 얘기입니다. 그러나 그 사랑과의 그만두기까지의 많은 자신의 그 갈등과 고통이 많은 시간 동안 자기를 압박하게 되었다는 말이에요. 사실 세월이 지나고 그 사람의 경과를 보게 되면 그것이 너무 잘한 일이지만은 철이 들고 보면 대수롭지 않은 것이지만은 이렇게 인생의 과정 속에서는 그런 고민하지 않아도 돼야 될 그런 고민을 하는 때가
많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되는 것입니다. 젊은이들뿐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사역을 할 때에도 사역의 여정에서 사람들은 누구나 막론하고 나름대로의 고민과 아픔이 있기에 마련입니다. 그런데 이 시련이 내게 다가왔을 때 더 큰 내 문제는 뭐냐면 이 시련이 다른 사람에게는 없는 것 같고 나에게만 이런 시련이 있는 것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시련을 참고 견디기가 어려운 것입니다. 야고보 사도는 바른 신앙으로 성장해 주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이 야고보서를 쓰게 된 것이었는데 시험이라고 하는 것은 복된 것이다. 시험을 이겨내게 되면 엄청난 유익이 온다는 것을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서는 무엇을 가르치려고 하느냐면 이제 시험에 넘어지는 사람에 대해서 말을 하면서 시험의 부정적인 면, 내가 넘어지면 어떤 모양으로 넘어지게 되는지 어두운 측면을 여기에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시험을 잘 이겨서 승리하는 것에 대한 확신도 가져야 되겠지만은 이 시험을 우리 스스로 이렇게 만들어갈 수도 있다라는 거, 이 야고보서를 통해서 공부해야 되겠다는 말이에요. 첫째, 사람이 시험당하는 근원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무엇 때문에 시험을 당하는가? 시험이 어느 길로 오는가? 그 길목을 알아야 되겠다는 말이에요. 특별히 여기에서 야고보 선생은 시험의 근원은 다른 주변 사람들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나 자신에게 있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원인은 세상도 아니고 환경도 아니고 바로 나 자신이다. 시험은 내 자신으로부터, 내 마음으로부터 비롯된다는 것을 명심하도록 우리에게 일깨우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코 시험이 다른 데로부터 비롯된 것이다라고 그렇게 책임 전가하지 말고 대개는 나로부터 이런 시험이 오게 된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같이 훌륭한 하나님의 사도도 로마서 7장에 아주 심각하게 말을 하고 있어요. 7장 21절에 보면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살다 보면은 우리에게 좋은 마음이 있습니다. 선한 일을 하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아름답게 살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있어요. 그러나 더불어서 우리의 사람 속에는 죄성이 항상 이 죄의 길로 가게 할 수 있는 그런 악한 마음도 우리가 지니고 살아가게 된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유혹의 원인이, 미혹당하는 원인이 근본적으로 나에게 있는 것이다. 그렇게 생각을 해야 되는 거예요. 내 스스로 죄를 지을 수도 있고 죄를 짓지 않을 수도 있고 어느 정도 내 마음대로 선택할 수가 있습니다마는 한 번, 두 번 회개하지 않고 자꾸 끌려 들어가다 보면 이제는 아예 구제불능의 상황에
봉착하게 된다는 말이에요. 죄진 아담과 하와를 우리가 보면서도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각종 실과와 인간이 누릴 수 있는 좋은 것들로 채우시고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이 선악과를 거기에 이제 심으시고 그것을 따먹지 말라고 했어요. 그런데 뱀이 와가지고 하와에게 묻습니다. 저 중앙에 있는 나무를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고 하나님께서 하더냐? 더 추가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보지도 말고 먹지도 말라고 그렇게 얘기했어요. 뱀은 말합니다. 그것을 먹는 날에는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도 보고 모든 일반적으로는 볼 수 없는 것을 보게끔 하는 그런 시력이 발생하게 될 것이다. 그래서 저만 먹기 부담스러우니까 남편 하와에게 따먹도록 권유를 한 거예요. 범죄한 이 아담에게 하나님께서 찾아오셨습니다. 아담아, 내가 어찌해서 이 먹지 말라고 하는 선악과를 따먹었느냐? 그러니까 내 아내가 이걸 먹으라고 권유해서 내가 따먹었나이다. 이제 하와에게 묻습니다. 왜 따먹었느냐? 뱀이 이것을 따먹으라고 해서 내가 따먹었나이다. 그렇게 말을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렇게 아름다운 동산을 주시고 온갖 것을 마음대로 다 누리고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도록 해 주셨으니 그것만으로도 감사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누가 무슨 말을 해도 전혀 거기에 좌우되지 않아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결국은 이 뱀의 속임에 넘어가 놓고선 아담은 하와에게 책임 전가를 하고 하와는 또 뱀이 나를 향해서 먹으라고 함으로 인해서 내가 이것을 먹었나이다 하고 이제 사실을 인정하지 않고 진실을 찾지 못하고 죄를 남에게 전가하고 마는 이 핑계가 문제가 되었던 것을 우리는 최초의 동산에서도 발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도저히 어쩔 수가 없었다고 환경 탓으로 돌렸습니다마는 그것이 어떻게 환경 탓으로 변명이 될 수 있는 상황이었는가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일입니다. 내 죄를 정당화하려는 것이 이게 인간의 약점인 것입니다. 나만 그런가요? 다 사람들이 똑같은 그런 죄를 범하지 않아요? 그러면서 환경 탓으로 내 죄를 정당화하려는 그러한 실수가 우리 사람에게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실수라고 하는 것은 본래 있는 것이니까 사람은 누구에게나 있는 것이니까 그거 큰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니라는 그런 자기 옹호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간은 누구도 완전할 수 없습니다. 근본적으로 실수할 수 있는 존재입니다. 이렇게 보면서 자기 잘못을 정당화하려는 그런 생각들을 우리는 빨리 한번 실수했으면 그곳에서 탈피해야 된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내 마음은 그렇지 않았는데 사탄이, 마귀가 그렇게 나를 집어씌워서 내가 그렇게 된 것이다. 어떻게 내 본심이 그럴 수 있겠느냐. 이렇게 사탄에게 그 원인을 돌리는 것도 지혜로운 처사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특별히 이것이 죄가 될 줄 몰랐다고 변명하는 것은 진정한 변명이 될 수 없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오늘 우리는 더 나아가서 신앙인의 시험과 유혹에 대한 자세를 확립해야 되겠습니다. 유혹을 당함에 있어서 우리는 어떤 마음가짐을 가져야 되겠는가? 오늘 본문에 암시되어 있는 내용은 우선은 나의 잘못이라고 하는 것을 인정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구약의 다윗왕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다윗왕이 그렇게 훌륭한 사람이 되었던 것은 다윗왕의 범죄가 없어서 그런 것 아니었어요. 다윗왕도 많은 죄를 졌습니다. 그러나 이 다윗왕의 마음은 누가 와서 자기를 일깨워 주게 될 때에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 범죄를 했구나, 잘못을 했구나, 그러면서 자기 자신의 그 실수를, 허물을, 하나님의 법도를 떠난 것을 인정하게 되었다는 말이에요. 잘 아시는 대로 어느 날 궁중에서 이제 낮잠을 자고 뜰을 거닐다가 저 아래쯤에 있는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라고 하는 그런 여인이 목욕하는 그런 황홀한 광경을 보았습니다. 그는 자기를 위해서 전쟁에 나가 있는 우리아의 아내였지만은 인간의 욕정에 의해서 그를 범하고 말았습니다. 자, 죄를 범하고 나니까 자꾸 두려움이 생겨서 사람을 보내어 우리아를 최전방에 내세워서 전사하도록 작전을 지시했어요. 우리아가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는 밧세바를 아내로 맞이해서 아무런 일이 없는 듯이 살아갈 때에 나단 선지자가 나타났습니다. 그 유명한 암양 비유를 했습니다. 어떤 동네 사람 하나가 소도 있고 말도 있고 여러 가지 양도 있고 풍부하게 살아가는데 자기 집에 손님이 어느 날 찾아오게 되었는데 그 이웃집에 양 하나밖에 없는 그 집에 양을 가져다가 이 손님을 대접했는데 그것이 옳은 일이냐 이렇게 물었을 때 다윗왕은 내가 통치하는 나라에 이런 불명한 사람이 있다는 말이냐 그러면서 되려 화를 낼 때에 나단 선지자는 강하게 얘기를 했습니다. 바로 그 장본인이 당신입니다. 당신은 궁녀도 있고 부인도 있고 여러 좋은 곳으로 충만되어져 있는데 하나밖에 없는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당신이 이제 이렇게 범하고 그 남편을 적길에 나가서 죽게 만드는 그런 장본인이니 하나님께서 진노할 것이다라는 그런 선포를 했을 때 다른 사람 같으면 왕권을 가지고 엄청 억압을 하고 또 곤란지경에 빠뜨렸을 거예요. 여러분, 그러나 다윗은 하나님 앞에 회개했습니다. 침상을 적시는 회개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아픔 가운데도 하나님을 찬양하는 시를 쓰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런 인생을 살게 되었다는 말입니다. 죄의 원인이 다른 데 있다고 핑계해서는 안 될 것이라는 말이에요.
내 죄를 먼저 인정하고 나의 책임 아래에서 회개해야 된다는 말입니다. 우리는 불평과 원망을 하지 말아야 됩니다. 내가 지은 죄로 말미암아 생겨나는 결과나 불행에 대해서 내가 전적으로 책임을 져야 된다는 말입니다. 마지막으로 시험에 들지 않는 비결을 말씀드리고 끝을 맺으려고 합니다. 어느 젊은 재상이 왕에게 와서 어떻게 하면 시험을 들지 않을 수 있느냐, 내가 어떻게 하면 맡은 일을 잘 감당할 수 있겠느냐라고 이렇게 물었습니다. 그때 왕은 기름이 가득한 이 잔을 하나 주면서 1시간 안에 저 어디를 지적하면서 그 성안을 돌아오라, 그렇게 지시를 했어요. 만약에 시간이 늦거나 이 잔 속에 들어있는 기름이 쏟아지거나 하게 되면은 엄벌을 처하게 된다 해놓고 뒤에다가 칼을 든 병사를 붙여주었습니다. 그런데 이 젊은 재상은 땀방울을 흘려가면서 기름을 쏟지 않기 위해서 온 정성을 다해서 제 시간에 이제 돌아왔습니다. 왕은 만족한 듯이 웃으면서 칭찬을 해주었습니다. 그리고는 그 재상에게 물었어요. 모퉁이 구두가게를 보았는가? 못 보았습니다. 그럼 거기에 양곡가게는 보았는가? 예, 그것도 못 보았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있는 가구점은 보았는가? 네, 그것도 보지 못했습니다. 기름을 쏟지 않으려는 그런 정성 때문에 제가 주변을 볼 수가 없었습니다. 아무것도 못 보았습니다. 이렇게 말을 했을 때 왕은 재상에게 말을 했습니다. 그렇다. 맡은 일에 충성을 하다 보면은 시험에 들 겨를이 없다.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토마스 에디슨이 나이가 많았을 때 한 젊은이가 선생님, 살아오는 동안에 시험에 든 적이 있습니까? 라고 물었을 때 이 사람이 뭐라고 말을 했느냐면, 나는 너무 바쁘게 살다 보니까 시험에 들 여가가 없다네, 그렇게 말을 했다고 해요. 교회 여러분, 오늘 우리는 왜 내가 시험이 드는가 깊이 살펴보고 내 개인적 욕심 때문에 하나님 앞에 깊이 있는 기도 생활을 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지 않기 때문에 이런 시험에 들지 않는가를 생각해 봐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테스트 했을 때 정말 잘했다고, 충성된 종이라고 칭찬받을지언정 우리가 시험에 들어서 넘어지고 사람들에게 부끄러움을 남기는 그런 인생을 살아가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기원드립니다.